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림, 휴거, 종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고 막 소름이 돋나요? 혹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경계심이 드나요? 건강한 종말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종말론이 빠진 신앙생활은 마치 시험 날짜를 모르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 골대 위치를 모르고 무작정 뛰기만 하는 축구선수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재림과 관련된 불발탄이 너무 많아서 생긴 부작용일 겁니다. 거짓말을 일삼은 양치기 소년 때문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과 비슷하죠. 오늘은 가히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많다. 이런 말씀을 무기로 종말에 대해 말을 꺼내려는 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죠. 성경은 분명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정반대 얘기도 나온다는 걸.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재림의 날이 불신자에겐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신자에겐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 두 가지 힌트를 주는데 첫 번째 힌트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몇 개의 장, 챕터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리지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헤롯이 지은 당대 최고의 건물인 성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자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때 나타날 징조가 뭔가 묻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주후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이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이 쉽진 않습니다. 특히 중간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선문답 같죠?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무로 통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회색빛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상태는 지금이 겨울임을 알려줍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작은 잎과 함께 첫 열매 무화과가 맺힙니다. 이때는 봄입니다. 잎사귀가 커지고 제대로 된 탐스런 무화과가 4번 순차적으로 맺히는데 이때는 여름이죠. 무화과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달라붙어 언뜻 봐도 지저분해 보이면 어느덧 가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다. 오케이. 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왜 종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름 얘기를 할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상징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 한국인은 여름 하면 에어컨, 팥빙수, 바캉스 이런 걸 떠올리겠지만 유대인들은 종말을 떠올립니다. 히브리어로 여름은
하이츠, 종말은 캣츠, 어원이 같거든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실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름과 이스라엘의 끝, 즉 종말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신년 새해는 가을에 시작합니다. 대개 4계절의 순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에선 새해가 가을이라 가을, 겨울, 봄, 여름, 즉 여름이 끝이 되죠. 이쯤 되면 종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름 얘기를 한 의미가 분명해지죠. 이스라엘의 한인 유학생들은 1년에 3살씩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 때 1살 먹고 구정 때 또 1살 먹고 마지막으로 10월에 있는 이스라엘 새해 또 1살 먹고,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에 살면 흰머리도 늘고 머리도 빨리 빠지고 노화 현상이 빨리 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화과나무 비유의 초점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무화과나무는 4계절을 알려주는 나무다. 둘째, 유대인에게 종말과 여름은 같은 개념이다. 여기서 3번째 초점을 알아야 비유의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넓은 무화과나무 그늘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듯이 예루살렘은 모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름과 종말이 같은 개념이다? 그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화과나무의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메시아를 죽이고 그 심판으로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온갖 고난의 역사를 겪은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무려 2000년이 지난 금세기에 신생국가 이스라엘로 탄생했습니다. 현대국가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는 지금도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아니고선 어떤 역사 이론도 1세기에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탄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국가를 세우고 그곳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오순절 부흥이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이것을 신호탄으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구속사의 정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한쪽 귀와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화과나무가 여름을 알려주듯이 이스라엘은 종말을 향해 가는 구속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 불리기에 충분할 겁니다. 오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뜨거운 감자인 재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세기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찐빵에서 단팥이 빠지듯 이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 신앙이 빠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 4세기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죠. 당시 황제의 종교 자문이었던 유세비우스 감독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어용 종교인의 끝판왕이죠. 로마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종말을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멸망, 즉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어가 된 겁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설교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2가지 힌트 중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 얘기했고요. 2번째 힌트인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작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